지금 진행돼 왔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하고 이슬람하고 형제가 되었고 불교하고도 이미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그 6월 달에 그 종교 통합을 선언하는데, 그때 이 일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이 세계 질서와 평화를 깨트린다는 그 명목으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되는 대상이 바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그 표적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자,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가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제한적인 능력과 그리고 한계를 가지고 오는 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전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제한적인 능력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서문학교에는 지금 환난과 고통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시험의 한가운데 그들이 있었지만은 너희는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마귀는 자기의 그런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핍박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성장시킬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기간은 제한적인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시험의 기간이 며칠입니까? 10일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물론 이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하루 이틀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1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바로 로마의 10대 황제를 거쳐가면서 왔었던 불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과 환난은 견디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통과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말씀했어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기간을 예수님께서는 10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이 10일의 기간이 어디에 나오죠? 다니엘서 1장 12절로 15절에 이 기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먹는 시험을 당합니다. 그들은 유대 나라에서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에요. 그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을 그 이방 나라의 그 신하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뽑혔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그 나라에 뽑힌 것입니다. 그 왕의 진미를 먹게 했어요. 이 왕의 진미는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10일 동안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할 것이니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10일 동안 그들이 채식만 하고 10일 후에 그 결과를 보게 됐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10일 동안 환난과 시험을 당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왕이 하사하는 왕이 베푼 그 식탁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께 절대적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하사한 그 진미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곧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하사한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닥친 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문학교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주로 섬기지 않겠다는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시험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이 10일 동안 채식을 하고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과 그 얼굴을 비교했을 때 채식을 먹었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더 얼굴에 빛이 났고 윤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시험을 통과했었던 다니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서문학교의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귀는 그 서문학교의 성도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에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자, 이것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옥에 던진다. 자, 이 던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던진다. 자, 이 던진다는 이 행위의 표현을 우리가 보십시오. 자, 누가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 몇 사람을 옥에 던집니까? 마귀가 던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마귀는 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의 생각을 그가 쓰는 사람의 그 마음에 그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넣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국은 그 마귀가 서문학교의 성도 몇 사람을 옥에 던지는데 그 던지는 그 행위는 그 던진 사탄에게로 그것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결국 어디에 들어갑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이 다른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 의해서 옥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불과 유황이 다른 못에 던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던져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그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내게 발생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왔다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그 새 한 마리에게조차도 주님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무수히 많은 새를 누가 먹이느냐. 그 새의 숫자를 누가 헤아리며 그들을 누가 먹이느냐. 매일같이 사람이 새들이 먹을 그 곡식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나눠줍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했어요. 저들을 그 아름다움으로 입히신 분이 누구이냐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늘을 나는 새보다도 들의 백합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값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온통 관심과 그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나의 마음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은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은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온몸에도 욕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결국 그 욥에게 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한 중한 고통 가운데 새 친구가 와서 욥의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유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네가 틀림없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의 유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욥은 도무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실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는 자기의 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난 날이 그날이 아주 칠흑같이 깜깜하였었더라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실수로 어두워서 나를 밟아서 내가 죽었었더라면, 그랬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서 이 고통을 겪는 것인가? 그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욥기 마지막에 가서 그는 이 고난의 이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사더니 이제는 주께 대하여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는 신앙으로 그가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구전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는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전해 들은 그 주님의 그 율법을 그는 준수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이 고통을 통해서 그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는 체험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통곡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그 나무 위에 실과를 너희에게 주워 먹게 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은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지름길로 인도했더라면 불과 10일이면 당도할 수 있었던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을 그들을 방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낮추며.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는 훈련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받지 않으면요, 기고만장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 사람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까? 그것은요,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이 잘 될 때는요, 나를 돌아볼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패배를 경험했을 때, 내가 낙심천만하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그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그 같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하는 분명한 것은요, 제가 어느 날 너무나 많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에. 너무나 많이 아팠는데요. 아파서 이렇게 열이 팔팔 나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이렇게 간호하다가 주무셨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마루에 있는 시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계 소리가. 그 시계 소리가요, 그때는 큰 시계가 걸려 있었잖아요. 째깍 째깍 째깍
째깍째깍 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어요. 저는 시계 소리가 그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한 번도 그렇게 시계 소리가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 크게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제가 아픈 시간, 가족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그 시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 시계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째깍째깍째깍 하는데 시간이 되면요 땡땡 하고 울리는 거예요. 옛날에 1시면 종을 한 번 쳤잖아요. 땡 하고요. 10시면 10번을 울렸다고요. 그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그렇게 크게 들렸어요. 이야. 그때 어릴 적에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내가 아프니까 내가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의 짧은 그런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저 한켠 마음속에 믿고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수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플 때, 실패를 경험할 때, 고난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욥과 같이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으므로 율법의 그 의로움이 그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져야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의로움을 철저하게 고난을 통해서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네가 의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행위로 의로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돼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지요. 아무리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자기를 들어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어올리는 장사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비로소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율법의 의로움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수없이 많은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곧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들을 결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속성이 들어왔고, 그리고 아담은 이 죄를 모든 인류에게 유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죄,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들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원흉인 마귀를 예수님께서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선물을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성령 회방죄에 걸린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정죄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거절한 결과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서문학교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마귀는 서문학교에 신실한 성도들 중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큰 시험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땅에 공권력을 사용해서 교회 목회자들을 옥에 가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교회는 누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많은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압박과 핍박을 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그 교회는 엄청난 시험 가운데 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치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 나왔던 제자는 사도 요한 외에는 없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그 십자가의 현장에 나오지 않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현장에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하고는 전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신실한 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었어요. 그렇다면 본보기로 던져 넣은 것인데 우리도 저들과 같이 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함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받는 시험은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와 그 추종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조적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기간은 10일이라는 거예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을 옥에 던져 넣었던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죠. 마귀 역사는 제한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집어 던져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멸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실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실언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말씀은 이기는 자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기는 자예요. 그들이 지금 시험을 받는 것, 지금 박해를 받으면서 이 길을 통과하는 그 이유도 결국은 이기는 자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은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가 취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특별히 서문학교회는 생명의 면류관, 제가 성경을 찾아봤을 때 10가지 면류관을 찾아냈습니다. 10가지 면류관.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면류관 중에서 서문학교에 약속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죽도록 충성한 자. 그럼 충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죽음인 것이죠.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자들이 받는 그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서문학교의 현실은 너무나 취약했어요.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들은 핍절했고 고통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교회 중 몇 사람은 옥에 던져졌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패배자요, 연약한 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결과로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의 마지막을 이기는 자로 귀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음 이유를 보지 못하는 사람, 내세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에서 패배자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과 영이 다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면은 그는 철저한 패배자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이기는 자냐 아니면 패배자냐, 이긴 자와 패배자로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예요. 신앙의 경주에서, 모든 경주에서는요, 승리자가 나오는 것이고 패배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나오고 패한 자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긴 자가 나오는 것이고 패배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패배자는 누굽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패배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요, 쉽게 생각합니다. 간과해버려요. 그리고 비웃습니다. 나는 심판 같은 거 안 받아. 내가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단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심판할 이가 계시니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증거된 이 말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의 마음에 숨은 것과 우리의 행위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자가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죽음의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죠? 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 안 있어서 다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살 날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지 않을 것 같았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되면서 많은 장례식을 이끌었습니다.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나도 결국은 죽는다는 이것은요, 철저하게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그럼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은 심판도 능히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심판도 피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세를 보는 사람은 확고한 승리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현재 그 신앙의 경주를, 선한 싸움을 계속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노라. 그렇게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얼마 안 가서 개인의 종말을 다 맞이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금 면류관, 이러한 면류관의 그 중요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면류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를 처음부터 포기했어요. 교회만 출석하는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비난의 그런 말들, 수없이 많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댓글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세를 알기 때문에, 내세를 분명히 믿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 줍니까? 죽도록 충성한 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자, 생명을 불사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자에게 주시는 그 대가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이 어려우면은 헌신도 못하고 충성도 못해요. 위축되어집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목숨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실상은 부요한 자라. 왜요? 내세를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자기 때문에 너는 부요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주는지를 보세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 면류관을 씌워주는 자가 누굽니까? 각자 알아서 쓰는 것입니까? 내 앞에 면류관이 다 놓여 있고 그것을 알아서 내가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곤고함과 반대에 부딪히고 신앙의 역경 가운데서 그는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한 발자국 더 이상 달려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면류관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씌워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이 겪었었던 그런 환난과 곤고함이라 억울함 그리고 어려움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그 면류관을 받는 자들은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세를 바라보는 자들은 영적인 안목이 열린 자들이에요. 그 교회는 부요한 교회입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교세가 있고 재력이 있어서 그 교회가 부요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관점인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요, 내가 지금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세에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교회는 진정 부요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상급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임재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런 면류관을 받아 쓰는 교회,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교회들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면류관 받는 교회들로 주님 앞에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